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14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참 사실 5월달이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정말 참 심각합니다. 이 기후변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또 지난달인가요? 두바이라고 하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 도시는 1년에 쏟아질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그 두바이란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아랍에미리트 잘 사는 도시거든요. 거기에는 비싼 차들, 뭐 럭셔리한 차들이 뭐 그런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물 속에 다 잠겨버리고 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느 한 부분에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어느 한 부분에는 막 온도가 50도씩 올라가가지고 수십 년 전에 댐을 만들면서 잠겼던 그 모든 유적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도 생기고 이게 참 난립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별로 비가 안 오는데 벌써 몇 년째 어린이날 비가 오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날은 대표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하는 날인데 이 어린이들 축제 준비해놨던 모든 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지구촌의 이러한 기후 변동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을 떼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지구 위를 딱 막아가지고 이 지구에서 나오는 열기가 우주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온실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온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온실을 왜 만듭니까? 겨울에도 그 안에서는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때도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제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뭐 딸기가 겨울에도 나오고 뭐 각종 채소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온실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가 온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온도가 뜨거 더워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 온도가 1도 올라간다, 1.5도 올라간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지구적인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참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동이 생기고 결국 그 기후 변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데요. 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를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을 빌려 쓴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옛날에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렇게 땅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유산들이 넘어오는데 사실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조금 쓰고 내 후손에게 또 넘겨주고 그 후손이 또 후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다 먹어서 없애도 되고 써서 없애도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인 양, 유산인 양 생각해서 선산도 팔아먹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당대에 다 홀라당 날리는 이런 일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동시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은 지구라고 하는 전체를 보았을 때도 그런 일들을 다음 후손들에게 나눠 넘겨 이렇게 잘 그들도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을 우리가 다 파먹고 남겨준 것은 빈 껍데기만 남겨주고 아니 빈 껍데기라도 남겨주면 대단했는데 더한 재앙까지 합쳐서 넘겨준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합쳐서 지구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모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제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뒤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이 누리는 약속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받아가지고 다 마음대로 쓰고 축복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는 사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삭에게 그 축복과 그 비전과 꿈을 전달했고요. 이삭도 역시 야곱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알다시피 그렇게 전달했어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터를 잡고 영원히 살 것이냐 살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텐트 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나한테 영원히 주어진 것이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고 그 다음 세대 계속 물려줄 것이면서 그들이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꽃 피우고 나갈 것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면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나의 후손이 과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 그들의 미래는 있는가?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것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어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당대에 누리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과 비전과 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런 꿈을 찾아 떠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이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 출발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죠. 이제 저도 벌써 올해 70입니다. 5년 지나면 75세겠죠. 근데 이것저것 아프고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 떨리고 하는데 75세에 다시 출발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다. 마치 뭐와 같겠습니까? 75세 나이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아무것도 연고도 없이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로 이민 갔다라고 하는 거나 연고도 없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다. 참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결단,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인 것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구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